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두 치유 사건, 하혈증을 앓던 여인과 죽은 소녀의 소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12라는 숫자입니다. 12해 동안 하혈병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소녀의 나이가 12살이었다. 10이라는 숫자는 관계성,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10 혹은 100이라는 이 숫자는 성탄,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성탄,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림이라면은 12는 우리가 되는 것, 나를 넘어서서 우리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서에 보면 열에서 하나가 빠지는 것, 은전 연립에서 하나가 빠져나가고 100마리의 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나라는 정체성, 존재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되지 않으면,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탄은 나를 회복하는 거라면 회복된 나를 넘어서서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 곧 머리의 삶에서 가슴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내 몸 사랑은 잃어버리고 이웃 사랑에만 집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나를 놓치고 이웃으로 넘어가면은 나라는 존재는 점점점 더 죽어가고 메말라 갈 뿐인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12의 하혈증을 앓고 있던 여인, 이 여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 자신감이 없어요. 자긍심이 부족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변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관심받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남성성과 여성성을 우리 안에 양면성을 두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여성이 건강하려면 남성성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여성성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자기 희생, 헌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결국 나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위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관심,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능력 이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쏟아부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효험이 없이 병은 점점 더 심해져 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 이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면은요,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가 부어진 사랑을 으로 인해서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나치게 간섭합니다. 마르타는 늘 일상 속에서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과 같이 그저 대접하고 쏟아붓는 데만 전부를 쏟아부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도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안 보입니까? 나 혼자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있는데 마리아들은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들은 오히려 불편하고 자꾸 내치게 돼요. 건강한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쏟아부은 것을 가지고 나중에 너 나한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쏟아부은 사랑이 굉장히 커. 그래서 본전을 빼야 되겠다. 지나치게 자녀들에게 집착하거나 조종하려 들고 간섭하려 들면은 자녀들로부터 튕겨져 나가게 돼. 그래서 가족 그리고 지역 공동체로부터, 회당 공동체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돼요. 하혈증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부정한 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배제돼서 소외된 삶을,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떠나서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질병이에요.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자신의 필요성, 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려서 자신만의 고유성,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유일성을 깨달았을 때만 비로소 우리로 넘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밀쳐대면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실상 이 병을 앓고 있다면 그 군중들 가운데 끼어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이 여인은 그 군중 대열로 끼어들어갑니다. 그 내면 마음 안에 저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옷자락이라도 대기만 하면은 나을 것이라는,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스쳐지라는 거예요. 그냥 터치만 해도 나을 것이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자신을 진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된 거죠. 내 병으로부터 난 자유로워져야 되겠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남성성을 활용한 것이죠. 죽음의 문화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움켜잡기 위해서, 생명을 다시 움켜잡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주님의 옷에 터치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터치를 했지만 그 어느 누구에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와 수없이 만났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 예수를 만나긴 했지만 그와 깊은 인적 교류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의 얼굴과 그의 모습, 그의 옷이 변화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건네주는 것은 그의 전 인격, 그의 소명, 그의 사명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갈라디아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전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맞아들이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런 만남이, 은밀한 만남이 그 잠깐 터치하는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남은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찰나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와 교감을 이루는 그 순간에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사이에서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감지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알아차렸죠.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공동 번역에서는 여인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서에서는 본래에는 딸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회당장의 딸이라고 했던 그 딸과 같은 내용으로 주님의 딸이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비로소 자기 정체성, 내가 하느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 내가 존귀한 존재, 나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걸 알아차리는 자기 정체성, 존재감을 회복하는 그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균형 잡힌 삶, 다시금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넘어서서 우리가 될 수 없어요. 나라는 존재, 나만의 유일성, 고유성을 회복해야지만이 우리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느님과 마주해야 돼요. 내가 도대체 하느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소녀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사회적 지위, 명예, 권세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그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것이죠. 지나치게 이 회당장은 남성성만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권위적이고 지배적이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삶. 그래서 내면의 여성성이 메말라지고 내면의 여성성이 죽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 그 지역사회, 그가 있는 회당 공동체는 배려와 사랑과 포용력이 없이 경직되고 죽음의 문화, 그저 서로 경계하는 그런 죽어가는 사회 공동체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지나친 남성성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성서에서는 모세와 다윗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다윗은 그 한 방이면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서 훈련받게 되냐면 광야에서 어린 양들을 돌보면서 여성성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뒤를 겁니다. 너에게서 새 민족을 일으켜서 아브라함처럼 이제 너를 새로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거부하고 주님 제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십시오 하면서 그 여성성을 환영해요. 그전 같았으면은 이 여성성이 회복되지 않았다면은 모세에 의해서 광야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하기도 전에 모세에 의해서 백성들은 아마 다 죽음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다윗도 어린 양을 돌보면서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성성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부하들이 그를 위해서 물을 떠왔을 때 그는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지나친 남성성이 아니라 여성성, 부드러움과 여유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모세와 다윗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회당장은 혼자서 다 이것을 움켜잡고 가족도 지나치게 통제하고 자기 자신도 지나치게 통제하고 저는 이 기도를 바치면서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손아귀로 자기 힘으로 통제하고 억압하고 하려는 것으로부터 내려놓고 자신의 약함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 앞에 떠맡기는 것. 제가 우리 아이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 떠나면은 저희 집사람은 가족에 대해서 잃어버려요. 그리고 지금을 즐겨요. 그 순간순간. 근데 저는 아이들을 걱정해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아이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둘째 딸 레미가 상당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보면은 저기를 보고 가기 때문에 여기를 못 봐서 잘 넘어져요. 그래서 얼굴이 성한 적이 없어서 3살에서야 비로소 그 돌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여기저기 아주 울긋불긋 그 단풍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주변에 자전거를 타는데 얘는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차에 가서 차가 와서 부딪힌 거지 얘가 부딪힌 건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오토바이가 거기 서 있어서 부딪힌 거지 전부터가 왜 하필 거기 서 있냐고. 거기 왜 그 다라가 있어가지고 거기 뛰어들게 하냐고. 그러니까 저 친구는 그런데 통제가 안 되니까 하늘 앞에 맡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 마음 다스리기 시작했더니 그래 내 손을 떠난 거구나. 집 밖으로 나가면 내 손 떠난 거다. 내 마음 다잡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이들로부터 자유롭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애들 생각 안 해요. 그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지들은 나보다 더 오래 살 거니까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을 테니. 이 회당장도 자기 한계성, 약함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통제, 자기 안에 가두려니까 나만 경직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부터 지역 공동체, 교회 공동체까지 다 경직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길이 지체됐어요. 사람들이 와서 따님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믿기만 하라고 그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아이가 악령이 들어서 불속에도 물속에도 뛰어들곤 한다라는 사건과 마주치게 되죠. 제자들이 그 병을 그 마귀를 못 쫓아내서. 그때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그에게 믿음을 얘기했어요. 이 남성 문화는 죽음의 문화에 지배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하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내면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믿음, 소망, 사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예요.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안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움켜진 손을 펼 때 비로소 나도 살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요, 지나치게 여성성만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를 빚어내는데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힘겨워하는 것이고, 또 지나치게 남성성만을 강요하고 고집하는 삶을 사는 것도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도 같이 힘들고 경직되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모습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빚어내셨다. 내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공히 같이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내가 지나치게 남성성만을 쓰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나치게 여성성만을 쓰고 있지 않는지 깊이 성찰하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 나란 누구지? 나란 존재가 무엇이지? 정체성으로 돌아가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돼야지 우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지나치게 여성성만 사용하고 있는지, 지나치게 남성성만을 사용해서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깊이 성찰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